42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이나 그 누구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펼쳐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민물과 썰물이 섞이듯 지는 달과 뜨는 해가 교차하듯 역사의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핍박자와 순교자 스데반 집사입니다. 핍박과 박해를 통해 흩어지는 교인과 또 다른 복음 전파의 역사가 시작되는 교회와 교인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진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파하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더 먼 곳으로 피해 가기도 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없는 곳,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내면서 몹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 채 끝나기 전에 또다시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를 주도하는 사람,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은
역사에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그는 기독교인들 향하여 험악한 얼굴과 쌈지 눈을 치켜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는 속으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쾌제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히 여기다는 단어가 시누 도케오 하는 말인데 찬동하다, 함께 즐거워하다, 만족해하다, 공통적으로 좋게 생각하다, 박수치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것을 함께 즐거워할 일입니까? 박수칠 일입니까? 그게 만족스럽고 옳게 여길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참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사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을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없인 여기고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율법에 특심하였기에 자신은 율법을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라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러하였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잔멸하세 하는 말이 리마이 노마이 하는 말인데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 모욕을 주다, 불명예스럽게 하다, 덮어 씌우다 이런 뜻입니다. 폭력을 사용하여 신체나 인격에 큰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그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회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어 문을 닫게 하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집집마다 수색을 하듯이 이잡듯이 뒤져서 예수 믿는 성도 남녀를 무차별적으로 잡아다가 감옥 가두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악을 저질렀던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과 과오를 부끄럽게 여기고 괴로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두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기독교계의 큰 별 인물을 잃어버린 아픔입니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은 비극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힘들게 세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구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교회가 이렇게 참담할 수 있겠는가? 사단 마귀가 방해하나? 하나님은 무엇 하시나?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어떻게 좀 막아주시지. 핍박을 피하도록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사람들은 다 알 길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 핏부림의 역사 현장 속에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새로운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교회 성도들을 실패자로 망하는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성령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해 가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끼리 좋다고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쳐 가시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놓으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강제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이 다한 스데반 집사를 거두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울을 준비시키고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닥친 상황이나 사건보다는 그 상황과 사건을 보는 반응과 해석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만 나만이라 하는 의문으로 항의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 첫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소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